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해발 5,000m의 고산을 정복하는 그런 일과 같겠구나.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 산을 정복하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비한 세계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와 같은 고산 정복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미션이 바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전도의 사명인데요. 이게 베스트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은 더 힘들고요.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도 역시 정복하고 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뿌듯한 가슴 벅찬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짤막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첫 전도의 열매인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루디아를 뜻밖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새생명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나의 루디아를 꼭 만나고 그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정글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5,000m 그 산을 정복하는 그런 미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도 없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겨운 싸움이라고 느껴지는 이 전도를 이번 우리 새생명 전도운동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고지를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고지를 정복합시다. 네. 그리고 세상의 정글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또 이 세상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마침내 나의 루디아를 이번 이 전도운동에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루디아를 찾읍시다. 루디아를 만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 프로그램은 정글의 법칙인데 우리는 뭡니까? 전도의 법칙이에요. 전도의 법칙. 전도에도 법칙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전도의 법칙, 첫 번째 법칙은 뭘까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루디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나의 루디아가 어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합니다. 아예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해봐야 허탕만 치고 괜히 힘만 들고 아무 열매를 못 맺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만나야 할 나의 루디아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이 정글 속에서 그 루디아를 찾아내는 미션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루디아를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뜻밖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우연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교회도 없고 유대인 회당도 없고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할 곳 찾아가다가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루디아라고 하는 보석 같은 그런 귀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내가 전도할 루디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핍박과 고난이 심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이곳에서 전도하다가도 바울은 더 읽어 내려가 보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도 당하고,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면 또 고린도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중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라. 그러니 너는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에도, 이 서구에도, 청라에도 아직도 많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러니 가라 이겁니다. 가서 전하라 이겁니다. 입을 열어 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를 통해 구원하실 그 영혼이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할 때 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디아는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집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바울이 갈 곳도 없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그 빌립보 도시에 우리 집에 머무러서 여기서 전도의 본부를 정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을 강권하여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결국 이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출발점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가 기록된 바로 그 빌립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전도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빌립보 도시에 이루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보석 같은 일꾼들이 어디선가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보석 같은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71명의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면서 저는 이런 임직식에 갈 때마다 제 자신이 임직받았던 때를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71명의 이 귀한 일꾼들이 우리 선두교회 정말 보석 같은 일꾼들, 루디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놀라운 역사들을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꿈꾸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임직 받으신 여러분도 어제 참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기쁨보다 저의 기쁨이, 저의 행복이 저는 훨씬 더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 루디아와 같은 이런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1명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루디아도 새 가족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을 했고 초신자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00m의 높은 고산을 정복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산을 정복하게 되니까 그 산 위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산 위에 바다와 같이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주변에 그 척박한 땅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거는 그 5,000m 고산을 정복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는 길 험할지라도, 우리 믿음에 가는 길 험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전도의 고지를 정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놀라운 기쁨을,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찾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의 법칙은 도전의 법칙입니다. 도전의 법칙.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도전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일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어지고 찾는 사람이 찾아낼 수 있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앉아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들은 예화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예화가 뭐였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고 천국을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는데 큰 창고 하나가 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데 저렇게 큰 창고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저기만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아니, 천국에도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왜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좀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천사가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창고의 문을 열고 보여주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보물들이 그 안에 다 쌓여 있는데, 가득가득 쌓여 있는 이 축복의 창고에 먼지만 자욱이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천국에 먼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좋은 것들이 왜 이렇게 창고에 버려져 있습니까? 왜 이곳에 이렇게 먼지 자욱하게 쌓여만 있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인데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사모하지 않아서 지금 땅으로 내려보내지 못한 축복들이 이렇게 여기 창고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천사의 말인데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누군가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고 앉아만 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전의 법칙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의 열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겁니다. 입을 열어 말하면 되고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루디아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 하고 가버릴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입을 열어 말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사실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아니면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가 바로 세상과 만나는 가장 이 전도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주저가 되지고 또 거기에 우리 마음이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안식년 기간 동안에 대전에서 잠시 머물면서 거기에 저희 그 동서 윗 형님이 계시는데 카이스트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의 간증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형님이 상당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카이스트의 교수면서 과학자면서도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그러시듯이 별로 전도에는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교회가 행사로 오늘 우리 전도 운동처럼 노방 전도를 각 기관별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노방 전도를 나섰습니다. 복음을 전도지를 가지고 노방에 가서 길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듯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사람들이 선뜻 받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완전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안 좋은 말,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차갑게 대하는데, 대학 교수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부총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잘 나가시던 분이 노방전도를 하다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봉변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생각을 하고 그만 포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를 만나면 꼼짝없이 나와 대화를 하게 되는 내 일터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많은데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만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이 교수님과 함께 이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아이들과 함께 대학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중국의 학회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중국에 가서 학회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그 도시 좀 관광을 하기 위해서 안내할 수 있는 학생을 하나 붙여달라 그래요. 그 중국의 학교에서 한 학생을 이 교수님에게 보냈어요. 그 학생과 함께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조금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이 중국에서 이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공산당
가정에 이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거부하고 부정을 하는데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런저런 학문적인 그러한 공부에 관해서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저녁 먹을 때쯤 되어서 이 학생이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까지 하고 예수님을 믿는 한 씨앗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는 했는데 그 중국 땅에 예수 믿기 시작하는 이 초신자를 혼자 놔두고 왔으니 어디에 누구에게 맡겨드릴 수도 없고 이거 그대로 놔두면 믿음이 자라나지도 못하겠고 그냥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 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우리 학교 카이스트에 와서 교환학생으로 와서 여기서 머물면서 공부할 마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중국 학생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더구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난 교수님이 자기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대전의 카이스트 우리 이 좋은 학교에 초대까지 하니까 아이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와서 여기에 머물면서 꼼짝없이 게스트하우스에 거기에 머물게 되니까 이 교수님과 이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믿음이 든든히 자라서 세례도 받고요. 그리고 교수님 나가는 교회에 함께 출석하면서 성도들의 사랑의 돌봄과 또 여러 가지 보살핌을 받으면서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곳에서 1년을 머물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함께 경험했던 교인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대전에 외국 유학생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가 그 학생들을 섬겨보자.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도 준비해서 초대도 하고 이 작은 선교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중국 학생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선교의 운동이 온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는 중국 학생이 하나가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의 많은 학생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 이분은 우리 형님이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져 있는지 자기 은퇴하고 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도 초대를 받고 가가지고 거기서 학회를 하면서 베트남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이러면서 요즘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길을 찾아서 자기가 할 길을 찾아 도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 학생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통하여 앞으로 그 학생이 중국에 돌아가면 그 중국에서 엘리트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텐데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때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이런 새로운 선교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운동이 생겨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귀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분은 교수님이니까 그런 일 할 수 있었지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자주 만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거기서 전도의 기쁨을 알고 이렇게 정말 열매를 보면서 노방전도 하고 이러는 것도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터, 우리 학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영혼들을 만나라고 보내신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루디아가 있다는 거.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처럼 두드려보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보석 같은 놀라운 일꾼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귀한 사명,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요, 기도의 법칙입니다. 기도의 법칙.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모인 여자들 중에서 어떻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두하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물론 이미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함께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반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베스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보고 법당에 1시간 법회 좀 참석하자,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법당으로 끌고 가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첫 발걸음을 옮길 수 있고, 혹은 다니던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그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요,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안 열리면 1시간 예배가 지루하기 짝이 없고 졸리기만 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마음이 열리면 한 번만 가자고, 그냥 가서 한 번만 가봐라. 억지로라도 끌려왔던 그 베스트라도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면 예배 시작하는 순간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찬송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지는 거,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과 내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법칙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6주 동안의 전도 운동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베스트,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 마음 열어달라고, 그 마음 열려서 교회도 나오고 그 마음 열려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번 우리 전도를 통해 교회 나왔다가도 안 나오고 있는 분들,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가족들,
어제 우리 임직자들 가운데서도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어떻게든지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우리 5월 6일 우리 선두교회 가정주일이거든요. 그날은 온 가족 총동원하기 위해서 우리 그날은 찬양대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주방에 점심도 없고 그날은 주일학교도 따로 모이지 않고 청소년부도 다 함께 모일 겁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뭡니까? 안 믿는 가족들, 믿음 없는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가족들 어떻게든지 함께 예배의 자리로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날 오후 예배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이 천국 가정 만드는 그러한 일에 함께 가족들이 어디를 가시든 외식을 하시든 예배를 드리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가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우리의 말에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 또 중요한 것, 그것은 뭡니까? 정글 속에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글이 밀림으로 가득 덮인 정글이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메마른 광야, 따가운 떼약볕을 행진하는 정글이든 간에 정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혼자서는 못 가고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뭉쳐야 합니다. 혼자 하면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늘 팀과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팀워크의 법칙. 팀워크의 법칙. 네, 전도도 마찬가지. 혼자서 하려고 하면 하다가 그만 풀이 죽고 그만 낙심하고 그래서 끝까지 성공을 못합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와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할 때도 이미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믿음이 있고 교회 나오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다른 가족들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과 함께 공동체가 같이 이 전도의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베스트를 체크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서로 또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영혼이 이렇게 전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해야 성공합니다. 네, 이게 팀워크의 법칙이에요. 함께해야 우리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 안에 2개의 카드를 받으셨는데 하나 이 한쪽 면만 있는 옆으로 보는 카드는 여러분들의 베스트를 적고 앞으로 6주 동안에 함께 미션에 동참하면서 표시해 가야 할 여러분 개인 카드입니다. 또 하나의 카드는 이 세로로 적게 되어 있고 앞뒤로 되어 있는 이 카드는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 그분들의 베스트를 여기에 함께 다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목장 식구들의 베스트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6주 동안에 이들의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6주 동안 함께 기도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첫째 주 미션 루디아를 찾아라. 루디아를 찾아라. 베스트를 3명 이상 정하는 미션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우리 전도 운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 보시고 나는 만나는 사람이 너무 없어.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질 기회가 없어. 이런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 6주 동안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정글 속에 가야 돼.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도할 자신의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내가 매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내가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에게 바울처럼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 속에 루디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시면 첫째 주 미션 성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전도의 고지 5,000m, 그 쉽지 않은 고지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고지 꼭 정복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루디아였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밀림 속에, 정글 속에 버려져 있던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교회로 인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아직도 세상의 정글 속에서 헤매고 있는 루디아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누군가 나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려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주인공,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이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새생명 전도 운동 기간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또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